할렐루야.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7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찬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조용히 둘러보시고는 그냥 베다니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을 보면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주일,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일주일,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표이자 계시의 실체요, 계시의 절정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요, 자기를 알려주신다는 건데, 의미를 좀 더 직역하면 감추어진 하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계시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계시였어요.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계시였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였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는 행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가지는 사람들 꽤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행위 계시로서 하늘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위 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행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걸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먼저 이튿날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월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가 지났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인데 그런데 시장하신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배가 고프시대요. 배가 고프다.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배가 고프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리로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로 가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먹을 게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그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추수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시기는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거든요. 6월절에 맞춰서 움직이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대략 3월에서 4월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4월 초에 잎이 자라기 시작해서 6월쯤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추수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행동인 거죠. 근데 4월쯤에는 덜 익은 열매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열매가 충분히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아무것도 맺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약간 급발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다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 말씀은 또 하루가 지났는데 불과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루 만에 그게 말라 죽어버렸대요. 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시장하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열매를 낼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해버린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열매가 맺을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린다?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수님의 처사가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나 주장으로 해석해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판단이 깃든 마음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 판단을 근거로 예수님을 해석하여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서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그분이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저주하시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진노와 긍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결과든 다 옳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인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또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당장에는 이거 좀 그래도 좀
막 이렇게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오르시구나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쓰시듯이 이 무화과 나무를 쓰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좀 막말로 말하자면 저는 오히려 이걸 사람으로 하지 않고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감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은 행위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계시는 거고 제자들에게 전수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 이제 3주 동안 나누게 되는 말씀의 핵심은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 이것은 실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주님의 진정한 속뜻, 주님의 간절한 속마음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까지 확실하게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나눌 성전 정화 사건, 성전 개혁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무화과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며 관련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하나로 묶어진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법으로 치면 A, B, A 다시 이런 구조예요. 이걸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유독 이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화과 나무 저주와 무화과가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그 사이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급발진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벌어지게 될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구경하려고 가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관광 차원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이 생명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시키려고 가시고 계신 중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육신적인 왕이 되실 것이다, 이 기대를 놓지 않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 정화, 성전 개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상태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형식에만 빠져 있는, 자기들이 만든 계명과 전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생명의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런 나무처럼 제사와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오늘날 하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과 번영과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외식하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형식주의죠. 겉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척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가서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겠죠? 또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찬양할 때만 되면 막 이렇게 두 팔 들고 그러면 또 그 와중에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와중에 저 사람 실제로는 이 단어가 아니지만 꼴 보기 싫다 막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중간에 그런 거 판단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이미지를 가정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한 가운데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더러운 자들과 같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들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율법을 흉내내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폭로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심판하신다.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했지만 그러나 열매는 없었던 것처럼 겉모습은 번지르하지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었기에 말라 죽게 하겠다. 즉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자체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성전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형식만 있었지 겉모습만 있었지 제사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단합해서 사람들의 돈이나 뜯어내는 말 그대로의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건물로 된 성전, 그 시스템, 그것들은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과 사람이 만든 그 시스템은 기능이 있었지만 기능이 끝났다. 왜요?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성전의 요구를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언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브라함 넣은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을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느냐? 광야에서 뭐를 만났다고요? 포도를 봤대요. 포도를. 그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런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처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더러운 우상처럼 변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렇게 닮아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1절을 보니까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해 임하게 된 영광이 새같이 확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번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13절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 그대로 고대 근동 역사에서도 가장 폭력적으로 지배했던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호세아가 답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아.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집에서 그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마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죠.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입니다. 그러자 호세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렇게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복 정책은요, 우선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런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었다라고 그 역사에서도 아주 악명이 큽니다.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게 아수르의 그 정복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그 식민지의 정체성을 뿌리채 뽑아 버렸어요. 각 민족들을 서로 강제로 혼인을 시켜 버렸어요. 민족과 민족을 섞어 버리고, 그래서 피를 섞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업신여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들의 상태가 뿌리가 말라 하나님의 언약 계보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북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닥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과 예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그 냉혹한 현실을 남유다 사람들이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걸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런 드립이 치고 싶네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거 보셨으니까 이제 운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근데도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저를 그렇게 쓰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예언 그대로 그 실행이 되었는데도 남유다는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째 마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징계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너무나도 더러운 위선자들인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여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주 동안, 한 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주와 심판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은 혹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그런데 열매는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니신가요? 그런데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며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자,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길을 잃고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그리고 그게 의입니다. 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는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무성한 ip사기를 자랑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한국교회죠.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1970년, 8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더 굳건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ip사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당 안에 더러운 사상과 이념이 창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요, 기복주의가 교회를 말살시켰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11조 제대로 1원이라도 안 망치고 하면 복을 받고 또 헌신하고 다 바치면 복을 받고 이런 기복주의가 빠져서 우리 아들 서울대만 보내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이번에 승진만 되게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막 간증이라고 자랑이라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전히 어디선가 그런 기복주의, 마치 무당 국거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어디서 예전에 비해 조금 수위가 낮아졌지만 아직도 그런데 보면 막 수만 명씩 모여서 막 마치 굿 하듯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탈세된 이 거짓 복음이 창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세련돼요. 겉에 보면 되게 인텔리전트해 보이고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면요,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그런 책이 출간됐다고 SNS에 한쪽 진영에서 나름 이름새가 있는 사람인데 이 시대의 재림 예수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합니까? 현재 대통령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목사님들 중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한국의 영적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쪽 진영에서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요, 태극기 같은 거 내리고 인공기를 내걸어라,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색깔이 정확해지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 심리학, 온갖 사상,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당 안에 창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나라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열매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 거대한 거짓의 영의 역사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능력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